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주님, 아무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큰 실수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밉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없고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이 더욱 값지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통해 크신 사랑 보여주신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한이 없으신 큰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안석주 선교사님, 갑절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의 주제 찬송인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우리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낱이 이번 집회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2021년도 4월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라는 혼돈의 시대를 맞아서 혼란스럽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삶이 올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 3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예상을 했는지 어떤 그 제약회사, 약을 만든 제약회사의 나쁜 사람들이 세균을 이용하여 병을 퍼뜨리고 해독제를 팔아서 떼돈을 번다는 그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세균을 퍼뜨려서 지구를 멸망시키고 파멸할 거라는 그런 또 스토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40-50년 전 일입니다. 그 한국 군대에서는 세균전을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군에 입대했을 때 제일 힘든 훈련,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훈련이 뭐냐? 화생방 훈련입니다. 세균전에 대비한 훈련.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가스를 마셨더니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막 침이 그냥 계곡분처럼 나오고 온몸에서는 막 땀이 나오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년 전, 15년 전 그 전에 사람들이 예상을 해서 그 만들었던 그 세균에 관한 그 영화의 스토리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예상을 했는가? 어떤 그 주제는 세균, 또 지진과 쓰나미, 어떤 또 핵전쟁, 또 우주 행성의 충돌, 뭐 유성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던 모습들이 실제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사도들, 사도 요한 그리고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그 상황들이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이단들처럼 어느 섬에 가서 집단으로 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실 속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면 됩니다. 고맙게도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근신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 생각나십니까? 물론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언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가? 물론 고난 주간에도 생각을 하겠죠. 교회나 기도이나 어떤 집회 시간에 또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언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서 오랜만에 주님께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참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늘 열심히 기도했으면 참 좋은 모습을 보일 텐데 당장 어려움이 생기니까 급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척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40일이든 그런 작정을 해서 기도하려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당하셨던 그 모습이 마음 깊숙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많이도 참아주셨구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셨다면 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형편없는 모습이 노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신 후에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참아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 당신의 지금 모습은 당신이 잘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벌레를 쓰시고 온몸이 피로 물든 채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그 무서운 고통의 형벌입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참 아픕니다. 좀 커서 중학교에 가니까 나무 몽둥이로 선배들이 막 골비짝을 때립니다. 빠따라고 그러죠.
좀 커서 군에 입대를 하니까 고참들이 또 뭘 잘못했다고 또 몽둥이 뚫겨 패는데 그 몽둥이가 나무 몽둥이가 아니고 쇠파이프입니다. 제가 일했던 데가 그 대전차 부대, 탱크 부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맨살에 그 철새 같은 것이 끼어있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가 나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아니면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나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그 끔찍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 죽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도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름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빠져들어간 그 죄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몸부림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죄 속에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서 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개신교 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여론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지만은 우리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리로 자기의 경험과 어떤 그 확률과 이런 과학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터뜨려 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잘 안 될 때는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당연한 고통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신이 일을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든지 예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스타트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황당한 고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그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심해지거나 어깨를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하라라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 음란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범죄를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죄로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속에 살다 겨우 주님 품에 돌아와서 참 자유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참 평안과 해방감을 갖습니다. 해방 무슨 느낌입니까? 죄에서의 해방,
그것은 마치 주 예수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난 것처럼,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핍박을 받았던 한국 그 국민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죄에서의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즉 나는 아주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뀌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베드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근신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LA 남설문회교회 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안석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지만 그 수치와 조롱과 피 흘림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육체의 이끌림에 따라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주어진 고난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무덤 속에 누이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실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소망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